민수기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줄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9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9장 전체의 말씀은 앞에 있는 18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의 말씀, 그러니까 18장, 19장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7장, 13절, 17장의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14,700명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의 대부분이 다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나타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그들이 질문한 내용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첫 번째 이제 레위인의 직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빚을 진 것처럼 그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19장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돌보아야 함을 거룩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하나의 그 제사 예식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백성들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가져오게 되면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아들인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어서
이 엘리아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영 바깥에서 잡는데 엘르아살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소를 잡는 이 제물을 잡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그것을 잡게 될 때에 엘리아살은 그것을 보는 거지요. 그 앞에서 소를 잡고 그래서 소를 잡았을 때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면서 거기에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소에다 전가시키고 그 소를 태우게 될 때에 그 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의미로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을 이제 함께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곳에다가 정결한 것을 더해서 함께 태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일을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 오염이 묻지 않도록 전가되지 않도록 그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르아살 역시도 소를 잡게 될 때에 소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엘르아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따라서 피를 7번 뿌리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고 소를 잡은 사람이나 또 엘르아살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엘르아살이나 똑같이 자기 옷을 자기가 빨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저녁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가르쳐주는 그 의식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 태워져요. 소가. 모든 것이 다 태워지게 되면 그리고 불이 꺼지게 되면 그 태워진 그 소의 뼈나 뭐 이런 것들을 거둬서 이제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진영 바깥에다가 정해진 곳에다가 둡니다. 이렇게 모아진 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민들에게 발생한 부정한 죄를 씻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있는 그 죄를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값없이 나가는 거죠. 이 모든 일들 왜 따로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태워진 소의 죄를 모아두는 데 있어요. 왜 이것을 모아두는가? 나중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와 같은 예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렇게 모아진 죄와 그리고 물을 통해서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소를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잡은 소의 그 죄를 가지고 거기다 물을 더해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대속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공짜로 열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간편한 의식을 준비하셔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 놓으시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막 이렇게 잣대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나올 수 없어, 너 안 돼, 너 땡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어서는 간편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거저받은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는 그 전에 소를 잡아둬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늦었다 싶은 그때는, 늦게 일어난 그때는 예를 들어 세수도 못할 때도 있고 이도 못 닦을 때도 있고, 근데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늦게 일어나서 오늘 세수도 못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거든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희생을,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제사장들이 거치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아론이 나아가지 못하고 아론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네가 이 붉은 암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라. 그러면 엘리야사는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소를 잡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이 엘르아살과 소를 잡은 사람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죄를 또 다른 데다 두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절차들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행위와 또 이런 모든 방식들,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 마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차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히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마저도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살게 할 것이고 마침내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작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리고 민수기 읽어보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죄를 던져버리시고 뿌리 뽑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레위기 18장 19장의 말씀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면,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또다시 기록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수기 17장 13절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왜 다 죽습니까? 왜 하나님 다 죽이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이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준비해 둘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번거롭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준비해 둘 거야. 그냥 너희는 씻기만 하면 돼. 너희가 씻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다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달기 오묘한 그 말씀 나에게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쓴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단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원망이든 짜증이든 감사든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냥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